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의 승리를 판단하나요? 우리는요, 보통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얼마를 버는지,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은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준비했는지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이 40대, 50대, 이제 60대 그 에이지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요, 이 질문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요, 가능성으로 살았다면 우리 나이가 되면 결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비교하고 또한 조급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40대에서 한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이 결과라는 것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를 끊임없이 매 순간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혹시 남들 보기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은 아닐까? 이 질문은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요, 깊어질수록 더 진지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근본부터 다시 묻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인생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나이에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스데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패자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요, 최후의 승리한 사람으로 지금 기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나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붙잡아야 할 인생의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대마다 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1923년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요,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7사람이 그 호텔에 모였습니다. 당시 이 7사람의 재산을 좀 합쳐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것이라고 신문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였던 1923년의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꼭 한 25년이 지난 후에
부를 자랑하던 그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모였던 7명 중에 이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당시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시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25년 후에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두 번째 사람은 밀 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세 번째 사람은요, 그 당시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처드 위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7명 중에 네 번째 사람은 그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요, 막 보석으로 풀려나와 집에서 자신의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7명 중에 다섯 번째 사람 웰스 프리트의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는요, 자살로 그 인생을 막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 여섯 번째 사람은요,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저였는데요. 이 사람 역시 자살로 자기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일곱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요,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때 정말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보고선요, 최후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맞아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스테판 집사의 그 최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기록으로 예수님처럼 승리의 마감을 하신 분은 아마 이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판 집사는요, 최후의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54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판은요, 설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이들이 어땠다라고요?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테판의 말씀이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존심, 또 어떤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면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나동조면 선을 행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스테판 설교를 듣고 나니까 본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는 하기는커녕 이를 갈고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항상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진리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장면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직장에서는 원칙대로 살잖아요. 그럼 손해를 보고요. 또 정직하면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떨까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요, 아휴, 너무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진지하게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테판 집사는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타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고요,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요, 이 진리를 희석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테판의 승리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이미 마음의 전쟁에서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결과는요,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들어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 스테판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이 스테판의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스테판은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스테판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증오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테판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던가요? 스테판도 그들을 향해 돌을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력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들을 향해 욕을 하며 증오를 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요 대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악을 선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참는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잘 참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5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것이 최후의 승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최후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악을 선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길이 최후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최후 승리한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를 정말 시기했습니다. 그리고요 동생 요셉을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그를 팔아 먹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은요 자기를 그렇게 시기했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들을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50장 21절에 그의 조카들까지 책임을 지고 길러 주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또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악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악을 우리가 악으로 대하면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까지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이 괴롭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잠시는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진멸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보응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찌 본다라면요 좀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겪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또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상사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요 왠지 모르게 쌓이는 오해들이 자꾸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 생기는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인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보복할 거야. 내가 꼭 이번에는 이길 거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68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으로 악을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간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 하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스테판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우리 삶의 어떤 길이에 있질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승리는요, 어떤 삶의 양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마지막에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떠났는가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요, 이순신 장군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노벨을 평가할 때 얼마나 부자로 그가 살았는가로 그를 평가하나요?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할 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로 그를 평가합니까? 우리는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걸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나오는 스테판의 최후는 실패한 최후이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한 최후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 누가 그를 실패한 최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아마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테판은 그들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스테판을 환영하기에 서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오거나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듯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인정한 최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테판은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이 스테판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제 바로 이 복음이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이 그의 죽음은요, 복음 전파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볼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로 계기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판의 이 사건 하나가요, 스테판 죽음을 그 당시에 바울이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자, 그는요, 그의 장렬한 이 죽음에 분명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가 받은 충격 중에 이러한 충격은 아마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결하게 죽는 방법도 있구나.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교하다가요, 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우리의 일 중 고귀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은요. 1절부터 50절까지 전체 내용이요.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스테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으로 그걸 쭉 훑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다가 스테반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승리한 최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병들어서 원망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매 순간 그 후회만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지루하게 시간 보내다가 인생 낭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한번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 저도 설교하다가, 주님, 저도 봉사하다가, 주님, 저도 복음 전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면 그 얼마나 고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시다가 사명 중에 떠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최후의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스테반 집사는 어떠한 선택을 하다 살다가 돌아갔느냐? 마지막까지 그는요, 소망을 붙잡고 죽음 이후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는 아닙니다. 스테판은 어떻게 보면요, 비참한 패배를 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권력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요, 그냥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환영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그래서요, 이곳에서 지금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요, 면류관과 잘했다라고 칭찬을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요, 살았을 때 정말 승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겁니다. 아니, 호화롭게 장례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로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정말 초라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냥 거적으로 내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싸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는요, 고통 가운데에 신음을 합니다. 타는 불꽃 가운데에 목말라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최후 승리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스테판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판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돌을 맞으면서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허망해하지도 않았고 자기 어떤 삶을 후회하며 아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죠. 5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삶이 진정 승리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테판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은
한번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그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철학자 아르터 쇼펜하우스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의 3대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질문이 뭐였느냐? 첫 번째,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은퇴할 무렵 늙고 또 육체가 쇠하여가지고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도, 강의실에 자주 찾아왔던 학생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어찌 본다면 외로움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구내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이 돼가지고 공원을 지키고 있던 공원지기가 쇼펜하우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당신 무엇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이 든 쇼펜하우어는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소.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라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는요, 평생을 거쳐 인생을 탐구했지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사실만 알았지 그 후의 삶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요, 이 땅에서는 어떤 영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쇼펜하우어는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지막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떠한 곳이 나를 준비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테판의 죽음은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라면요,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왜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그래서 땅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고요, 예수님이 서서 맞이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고요, 영혼을 주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있는 죽음은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또한 마지막까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요? 마지막까지 영원한 천국,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승리한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오늘 스데반의 그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걸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버겁습니까? 또 억울하고 지쳐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의 삶이 버겁고 억울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평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맞아 주시는 그 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사명에 충실하게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